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늘 최근에 많이 고백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함으로 금요기도회 문을 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할 거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금요일마다 함께 또 이렇게 피아노로 또 싱어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전도사님의 삶을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이제 주님을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게 여기며 온전한 의지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전사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간증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을 주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모여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선교지에서 저 북한 땅에서 지금 갇혀있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 1번을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됐어요. 자, 우리 교회는 아주 희망 있는 교회죠.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저도 좀 전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저 아이들이 저기서 막 떠드는 모습 보면 참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이렇게 빨리 자라는데 앞으로 수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매달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이 자녀들이 이것을 보면서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에는 통일 세대가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70년이 다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절기에 따라서 했던 그 기도가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절기에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어쨌든 꾸짖는 말씀이기는 했습니다. 결국은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만들어내셨고 에스라를 만들어내셨고 그 족장들을 만들어내셔서 정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아이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것이고 통일 세대로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이 금요 기도회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우리 배영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신반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신반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없어요. 전도사들은 특별히. 그래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기 책상을 펴놓고 우리 교회 개척해 주시는 그 황성 교사님이 같이 앉으셔서 우리 둥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막 뭐 항상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신도 없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성 교사님이 그때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댔어요. 교회는 결국은 말씀이 중요한데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우리 배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엄유한 전도사님도 그렇고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많은 시간들도 좀 함께 나누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체성이 있죠. 요리사는 주방에서 자기의 의미, 칼을 쥐고 그 주방에서 할 때만이 자기의 그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씨름하고 전할 때 그 영혼들 살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함께 또 그걸 가지고 공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주 유명한 강사예요. 외부적으로는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부담 가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담을 가지지 말라니까 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간증은 좀 했어도 이게 설교를 해본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한가 동시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은 뭘 준비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간증은 뭐 유튜브도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한번 설교를 좀 준비해봤어요. 어찌 보면 좀 제 첫 설교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오셨는데 오늘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두 개의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경 제목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때 경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것이 있을 거예요. 뭐 기도, 묵상, 예배, 말씀 등등 많은 경건이 속하는데요. 특히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간혹 어떤 행동을 할 때 혹여 가볍게 행동을 하면 야 경건하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경건의 칼날은 때로는 정죄하는 쪽으로도 쓰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참된 경건의 의미를 깊이 알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신앙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면 생각이 되게 딱딱해요. 경건이라고 하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야 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교단에 서야 되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뭐 틀리다 옳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경건의 의미를 예배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함으로 연관지어서 보다 더 확대 해석을 했다는 것에 그 의미를 저는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참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건데요. 들어가기 먼저 그럼 야고보는 누구인가부터 좀 아는 것이 제가 배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야고보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혹은 추종자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기도 했죠. 당시 이 시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이제 반응으로 성장을 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로마 제국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이전이 되어가는 또 과도기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가 이렇게 얽혀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얽혀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공감되는 게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나마 마태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배끈하다가 삭벌이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됐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행정을 알려주시지는 만무하고 이런 많은 혼란의 격변기 시대였다는 거죠. 또한 이 시기는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어든 시대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네로 황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던 그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천천히 어둠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전에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형님이니까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아주 이제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 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고 이제 아주 이제 진짜 참된 이제 그 제자로서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시면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달리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려고 했던 기존 신자들과는 달리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이는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지속적인 믿음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첫째로서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 자기 혀를 잠그며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참된 경건의 첫째는 자기 혀를 단속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혀를 단속한다는 것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것이에요. 좀 더 세분화를 시키면 자기 혀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은 없고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이나 예전에나 보면 여러분 말은 참 열심히 잘하는데 그 안에가 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말과 행동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왜? 거기서부터 신뢰라고 하는 두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들보다 우리는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좀 오해를 살짝 해가지고 삶과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을 헷갈려가지고 마치도 그 이제 현장에 나가서 노가다 판듯 망치를 들고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말하는 건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너무나도 복음의 옵션들이 우리 앞에는 이렇게 내어지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앉아서 말로만 해도 되는 것은 결단가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고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 모든 것이 행함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자기 자랑만 가득 늘어놓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우리의 말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해야 하며 자기 자랑만 가득 늘어놓기보다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제에 있는 언어와 삶이라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은 물론 사랑의 융법을 삶의 현실로 옮겨서 희생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경건이다라고 이제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 이걸 문맥을 말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더욱이는 사랑으로 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어떻게 좀 이렇게 케어한다는 것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이죠. 당시 시대는 여러분, 당시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시대는요, 지금하고 달리 고아와 가부는 진짜 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산업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였고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시대는 여러분 가부장적인 시대였고, 모르겠어요. 유럽에서는 가부장적인 시대라면 잘 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부장적인 시대라고 하면 바로바로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 시대였고, 재산을 나눌 때도 여인보다는 남자 중심으로 재산을 나누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당시는 목축과 농업을 해서 먹고 살던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 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혹은 죽거나 혹은 이혼을 하면 가부나 그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돌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고보의 이 말은 여러분, 야고보의 말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것은 이전에, 구약 이전에, 신약 이전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막 출애굽시키셨을 때 2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표현은 아주 엄격한 표현이에요. 아주 무서운 표현이에요. 저는 가부하고 고아라는 걸 굳이 구별을 하진 않지만, 저는 고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이렇게 좀 제 마음에는 아직도 이제 가슴 깊이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상처를 남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아가 아닌 고아로 살아왔어요. 보면 이제 제가 이제 2살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갈라지셨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 생활하다가
12살 되던 해 제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학원으로 가게 됐죠. 거기면서 좀 지내다가 고난 행거를 맡게 됐고, 저는 거기서 이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근데 그때는 저도 감정이 둔해가지고 그게 죽는 것이 죽는가 보다라고 하고 살았어요. 뭐 언제 한 아이 죽었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배고파서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오다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과 그런 고난들을 나를 보게 하셨고 내가 그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처음에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고 하나님을 믿어서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며 지금은 억울해서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일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억울하면은 뭐가 속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간 이들에 대한 아픔이에요. 뭐 억울해서 내 삶에 대한 아픔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차라리 죽어갔더라면 덜 아팠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제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그 어린 생명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른들은 커서 뭐 지가 살다가 뭐 잘못해 죽었다고 일단은 그거는 이해로 가고, 제일 첫 번째는 왜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죽이셔야 했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하고 씨름을 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세월을 살아와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었고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꼭 고아 사역을 할 거예요. 다만 그 시기가 때가 언젠지는 저도 아직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키실지 아니면 북한에 가서 시키실지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다만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특히 탈북민들한테는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딘 신앙이 아니라 야심찬 신앙을 하기를 바라요. 나는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왜 신앙 안에 잡혀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일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하면서 이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한 행함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저도 때로는 못 옮겨요. 말로는 쉽지 나도 옮겨자면 되게 쭈삣쭈삣하거든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와 사랑은 나만 받아서 나만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회라면 제가 다른 말을 할 거지만 은혜교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받았던 많은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에 속한 이들은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완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여러분 구별의 반대말이 뭐죠? 구별의 반대말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은 구별하는데 구별의 반대말은 거룩을 헷갈리는데, 거룩의 반대말은 구별된 삶을 살아 구별이라고 한다면 구별의 반대말은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하면 세속적인 사회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돌아보고 오염이 없는 온전함을 굳게 지켜서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경건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실천하기 힘든 항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수행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로 경건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 부분이? 아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렵다 하면 어려운 거고 내가 어렵지 않다 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말한 참된 경건의 의미 세 가지는 사실상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왜 경건이지?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전체 맥락을 어떻게 생각하는, 믿음보다 행위를 더 앞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진 않아요. 이런 선한 행동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과 사랑,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긍정적인 이유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잘나서 저한테만 주신 건 아닐 거잖아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 조금 제가 한 말씀은 더 드리겠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은혜고,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 그것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어떤 광야가 우리를 감싸한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스러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듣는 것에 힘써야 되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응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거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참 이렇게 많은 말씀을 보고, 말씀은 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 삶에 양약이 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행함과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에 주신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한테 너무나도 뼈 때리는 말이고, 우리가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의 군울이 되고 세상의 우왕단지가 된다면 무슨 덕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남은 한 주간도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일하는 각 회사, 공장, 저 같은 거는 대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한테 덕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잠시 기도하고 김건우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참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참 불의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망이란 그 글자도 모르고 살아왔고,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도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받았던 은혜와 받았던 사랑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꼭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언젠가는 표하고 발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